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10재앙 가운데서 오늘 5가지 재앙을 같이 볼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10번의 재앙 가운데서 오늘은 5가지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을 봤어요. 오늘은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 그렇게 뭐 순서가 중요하진 않지만 내용을 그 제목을 그냥 세 번째에서 7번째 재앙 이렇게 잡았어요. 특별한 제목을 하기가 어려워서요. 출애굽기 8장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다 읽고 다 내용을 아시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길어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몇 군데 같이 나누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8장을 쭉 읽어보니까 성도님들은 그냥 이제 읽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설교를 좀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조금 전할 메시지들을 찾아야 하니까 좀 자세히 보게 되죠. 하다 보니까 8장에만 6번의 기도가 나와요. 모세가 한 장에서 하나님 앞에 6번 기도하는, 뭐 늘 우리가 아는 거지만 모세는 기도의 종이었었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큰 권능을 주시고 그에게 가장 강력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었구나. 모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사실 모세는 부름 받을 때가 80세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뭐 이제 뭐 큰 일을 할 수 있는 연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비록 자기에겐 큰 힘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기도하면, 사실 기도 중요한 거 다 알고요, 기도의 절실함도 다 아는데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마음 생각은 있는데 기도를 잘 못해요. 그죠? 근데 오늘 이럴 때 보면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엎드려야 되겠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10번의 재앙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오게 된 이유는 한 가지죠. 쉽게 바로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때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보내드릴게요. 모세한테 곧 가라고, 됐다고 그래놓고 싹 바꾸고, 그죠? 하나님이 재앙만 싹 없애주면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게 10번의 재앙을 불러온 계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네 인생을 조금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예를 들어서 막 사업이 너무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간구하고 새벽에 나오고 막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사업만 살려주시면, 이번에 도와주시면 내가 앞으로 막 선교도 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뭐 11조도 하고 막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막상 나중에 사업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편안해지면 슬그머니 잊어버리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냥 예전과 같이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 민족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조금 보더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뭐 저는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요, 대부분 우리들 참 많이 어려운데, 그때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나라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부르짖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셨어요. 독립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은 독립운동에서 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요. 또 얼마 뒤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부르짖으면서 나라의 위기,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죠. 1960년대와 70년대는 정말 대한민국이 못 살던 시절이에요. 힘든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잘 키우게 해주세요.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열매가 뭐예요? 신앙을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는 예전과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알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오는 거죠. 제가 이것도 벌써 한 5, 6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의 대학생 가운데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아이는 2%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2명. 그 다음에 가끔 가는 아이들까지 합하면 4명이랍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 중에서 4명이 그래도 교회를 좀 간다고 따지면요, 그 아이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4명은요 완전히 바보고 왕따입니다. 96명한테 그냥 짓밟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교회 나간다는 얘기도 할 수 없고 교회 가자는 얘기도 더더욱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재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데 세 번째 재앙은 바로 이 재앙의 이 작은 벌레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는데 이왕이면 좀 뭐 독수리나 무슨 뭐 사자나 뭐 호랑이나 이런 재앙을 보내지, 이왕에 보낼 걸 그 작은 왜 이를 보내셨을까? 성경에 거기에 대한 뭐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정말 작고 하찮은 이를 통해서, 이 같은 거 우리가 보면 그냥 손으로 손가락으로 누르면 그냥 탁 터져 죽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보내신 것은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어쩌면 그런 내용 아닐까요? 혹은 그렇게 이같이 정말 작고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가 이게 크기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냐가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재앙은 조금 다른 점이 앞서 있었던 피재앙,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두 번째는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반해서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앞에 두 재앙은 미리 모세를 통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재앙은 전혀 경고가 없이 바로 그냥 그 재앙이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앞에 있었던 두 번의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이 재앙은 바로의 술객들도 따라했어요. 바로의 술객들도 물을,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었고요, 개구리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재앙은 못했어요. 모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단도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나 사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적이라든지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애굽의 술객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만 끝끝내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이 바로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네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그 내용이 8장 20절에서 24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일강으로 다시 모세를 아침 일찍 가서 바로 왕을 만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요, 왜 나일강으로 나가라고 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나일강에 나오는 이유는 아침마다 뭐 체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러 나온 거예요? 그 나일강 신에게, 제사진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이미 3번의 재앙을 경험했어요. 이미 3번의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죠. 이번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 떼가 온 애굽을 덮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이 바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요. 파리 뭐 그렇게 대단한 짐승은 아닙니다.
짐승은 아니고 뭐 곤충은 아닌데 이제 혹시 우리가 집안에서 밥 먹는데 파리 한 마리만 왔다 갔다 해도 얼마나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는지 몰라요. 봐도 돼. 한 마리만 있어도. 근데 그게 막 떼거지로 몰려오면요, 진짜 괴롭지 않겠습니까? 예? 얼마나 괴로울지 몰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8장 22절 말씀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파리 때가 오는데, 쉽게 말하면 그날에 파리 때가 이 동네를 공격을 하는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집은 파리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구별하신다는, 오늘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제가 참고문헌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다가 재미있는 걸 하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현대 여성들이 지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는데, 이게 뭐야, 그 아이 섀도우라는 거 있죠. 이게 눈 주변을 이렇게 거뭇하게 이렇게 바르는 거, 이렇게 예쁘게 하느라고 하잖아. 그 원조가 파리야. 이 사건이더라고 이게. 그 참고 자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이집트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그 이집트 사람들이 눈이 다 시커멓잖아, 이렇게, 그죠? 남자들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화장으로 예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요, 대부분 그 당시에 애굽의 그 이 원로들이 나이가 좀 들었잖아. 근데 이제 나이 들면 이렇게 눈물도 좀 나고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좀 찌깍찌깍하고 그래. 아직 젊어서 잘 모르지.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래서 그 눈물이 나고 이러는데 파리가 자꾸 거기 가서 앉는 거야. 그게 너무 귀찮아서 이게 하다가, 그래서 이 향료하고 어떤 약품 같은 거를 눈에 바르기 시작한 게, 그게 아이섀도우의 그게 기원이랍니다. 근데 요즘은 다 예쁘게 하느라고 하니까 많이 그리세요, 예쁘게. 예뻐만 진다면 뭔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참고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애굽 사람에게 전국에 이 파리 떼가 막 어디서 왔는지 어마어마하게 달려드니, 이거 정말 무서운 재앙 아닙니까? 파리 한 마리만 잡기도 정말 힘든데, 이건 뭐 죽여도 끝이 없이 달려들면요, 이건 뭐 밥을 먹겠습니까? 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잠을 자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요, 파리 치우느라고 이러는데 또 뒤에 와서 붙고 막 벗고 막, 야,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려우니까 드디어 바로가 타협안을 내놔요. 하나님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8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함이라.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 자,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28절이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파리 때가 너무 괴로우니까 막 드디어 바로가 이제 하는 거죠. 처음엔 절대 안 보낼 것 같이 그러더니 고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가서 예배하는데 근데 여기서 해. 여기서. 첫 번째가 아까 그거였죠.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지내라, 그런 얘기. 여기서. 여러분, 신앙은 타협할 수 없어요.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적당히 가감해서 그냥 이렇게 절충, 그게 안 돼요.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세상에. 첫 번째 하나는 결혼이다. 결혼 당연히 혼자 못하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크리스찬은 혼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그 팬데믹 기간을 지내면서,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재작년 3월 15일인데 제가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텅 빈 이 본당에서 교역자들 몇 사람과 카메라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죠? 자,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길게 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예배 드리는 어떤 뭐랄까요? 그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을 쭉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일 예배다. 그러니까 가급적 정장을 입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에 갖춰라.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도 따라 부르고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그때 성도님들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정에서 사진을 찍어서 교회로 보내주고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그러니까 양복 입고 애들까지 쭉 서가지고 이렇게 정말 성도님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거든. 근데 이게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린 가정은 내 생각에 그걸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자기 드리고 싶은 시간에 이렇게 눌러서 들으다가 애가 또 부르면 잠깐 스탑해놓고 가서 애 뭐 밥 해주고 와서 다시 또 틀어놓고 또 어떨 때는 개 쓰다듬으면서 예배 드리고 안 그랬을까요? 제가 가보진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진짜 처음에는 정말 비록 온라인으로 스크린 앞에서 드렸지만 진짜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타협하기 시작했단 말이지.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역자들이 전화를 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왜? 교회 소식을 전혀 모르세요. 예배는 드렸는지 몰라요. 설교는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 앞에 있었던 광고라든지 무슨 특별한 순서라든지를 가끔 물어보면 전혀 모르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느냐면 여러분 강단에선 저 말고 우리 부교역자들이 가끔 예배 인도를 하기도 하고 그죠? 순서를 맡아서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우리 교역자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교역자를 몰라요. 그분이 우리 교회 교역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예배 드린 건가요? 안 드린 거예요. 제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의 편안함 때문에 혹은 나태함 때문에 혹은 귀찮아서 그냥 그걸로 때우겠다고 하면은 결코 그것은 나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결국 예배가 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크게 보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예배가 있어야 하고 교제가 있어야 하고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외에도 뭐 있지만요. 가장. 그런데요. 이 예배는 온라인 예배는 희생이 없어요. 희생이 없는 예배예요. 두 번째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교제도 없어요. 봉사도 없어요. 결국은 내 신앙을 깎아먹고 만다라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 너희 예배를 드려. 근데 여기서만 드려. 뭘 멀리 가. 여기서 하면 되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충하고 가감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가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온라인 예배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했더니 모세가 그거 안 된다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거기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진 마라. 그래 가는데 멀리 가진 마 이거예요. 자,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지나치게 믿지는 마. 너무 빠지지는 마. 너무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려고 하지 마.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되 적당히 집에서 가까이 드리고 너무 빠지지 말고 자주 가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러다 보면 점점 아까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요. 온라인 예배를 쭉 그동안에 과거 2년 정도 우리가 드렸잖아요. 개별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요. 2년 어떤 그 이상 드린 분도 있는데 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그 예배 드렸던 자세가 계속된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분명히 그 가운데 타협하고 절충하고 나도 모르게
백 뒤로 많이 물러간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을 보면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미지근한 거 싫어하세요. 적당한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대충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적당히 가감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그냥 바꿔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 계속해서 절충한 것이 몇 개 더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예배해. 그래, 알았어. 너희들 예배 가서 하는데 애들은 두고 가. 애들 고생스럽게 뭐하러 데리고 가. 거기까지 너희만 가면 되지. 굉장히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끌어내린다면 이 사단의 아주 간교한 계획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주지 못하는 것, 왜 아이들까지 그렇게 강압적으로 강제로 억지로 데리고 아이들도 자유가 있는데 스스로 신앙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세대 아니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젊은 세대, 어린 세대 교회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게 10년, 20년 뒤에 되면 그것이 우리가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아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VBS 우리 열심히 준비하지만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루 마치고 오면은 그 다음 날이라도 밤엔 저녁에 늦게 들어가니까 그 다음 날 요즘 방학 기간이니까 아이들에게 어제 저녁에 뭐 했냐고, 오늘 BBS 가서 뭐 했냐,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해주세요. 리마인드 시켜주고, 또 혹시 홈워크 있다면 같이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 또 일찍 와서 BBS 세컨 데이, third day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좀 바쁘다고, 뭐 귀찮다고, 야 조금 있다가 바빠, 오늘은 쉬어, 안 돼요. 여러분, 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 참 교역자 찾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교역자 찾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게 우리 목회부는 구했어요. 7월 달에 이제 두 분이 더 오세요. 두 분, 우리가 그동안에 뭐 박민재 목사님도 떠나고, 또 지금 손창민 목사님 유학 중이고, 지금 강남훈 목사님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로 이제 가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참 어렵게 해서 7월 초순에 7월 중순에 이렇게 각각 한 분씩 더 모시긴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LA에 있는 정말 유명 신학교들 제가 다는 아니고 세 군데 전화했어요. 학장들, 총장한테 전화했어요. 우리는 뭐 지금 신학생이 500명입니다, 몇백 명입니다, 막 자랑하시더라고 전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 알아요. 사역자가 필요한데 총장님, 학장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분도 저한테 한 사람도 추천해 주지 못했어요. 신학생이 몇백 명인데 헌신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 가서 일하는 분도 있겠죠. 이미 사역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수백 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까요? 단 한 사람을 추천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들 기도 많이 해야 될 문제예요. 특히나 우리 교육부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지금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부 전사님 지금 잠시 오셨는데 우리하고 조금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저스트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 본인은 또 그렇게 못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서로 어저스트하다가 결국 헤어지기로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런 광고를 할 때 혹시 교육부 사역자를 위해서, 내 자녀가 없으니까 당장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혹시
물론 기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가 있지 않을까요? 기도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이 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사역자, 중고등부 시절에 여러분 좋은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변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좋은 교역자를 또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안 된다고, 절충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고 하니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애들도 데려가. 그럼 가. 그런데 돈은 두고 가. 쉽게 말합니다. 가축들, 우양들, 뭐 약대들 이런 거 다 놓고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 시간도 네가 교회 가서 그래 가, 예배도 가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쓰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희생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런데 돈은 좀, 헌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쉽게 말하면 그거죠. 나이 들면 돈 좀 있어야 돼. 늙어서 돈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추한지 몰라. 이렇게 타협시켜요. 여러분, 끝까지 사단이 물고 늘어지는 게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다 소중해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싫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돈 좋아해요. 여러분, 왜? 돈이 있으면 편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헌금을 믿음의 척도로 보시는 거예요. 헌금은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이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헌금은 내 믿음 수준과 비례해요. 정확하게 비례해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드려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제가 늘 헌금 기도를 마지막에 축도 전에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 한 번도 물질로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려보지 않았어요. 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헌금이, 오늘 여러분이 아까 헌금하셨잖아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두 렙돈이 과부의 신앙이에요. 그죠? 금동전을 던진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바로 그 신앙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이 입장료는 아니죠. 그죠? 그저 오는데 와서 한 번 왔다 가니까 그래도 얼마를 내고 가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죠. 내 신앙이에요. 내 삶을 드리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믿음이 없으면 포기가 안 돼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바로는 하나님이 명령한 거에 대해서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형편과 자꾸 타협을 합니다. 그럼 타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타협의 결과가 나오는데 29절에서부터 32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뭐 쉽게 말하면 바로하고 그런 얘기, 알았어, 갈 때 돈은 놓고 그냥 가, 이렇게 쭉 어쨌든 많은 타협이 있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모세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그 파리 때를 싹 없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타협의 결과는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온라인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 온라인 했지만 가다가 점점 나도 모르게 예배를 타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형편에 따라서 꼭 그렇게 뭐 꼭 옷을 입고 뭐 양복을 입고 꼭 TV 앞에서 처음부터 고지식하게 그렇게 드려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양복 벗고 편안하게 반바지 입고 뭐 주스도 한 잔 먹어가면서 그러다가 또 애들이 부르면 또 가서 밥도 해주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예배도 안 드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도님인데 우리 교역자를 몰라요.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자, 그렇게 지금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재앙이 바로 무슨 재앙입니까? 다섯 번째인데 악질 재앙입니다. 가축들 모든 짐승들에게 그 악한 그 이 병이 해서 옮겨져 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때로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 때 가축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재산입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집에 뭐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뭐 약대가 몇 마리,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고대에는요. 그건 자기들의 힘입니다.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가축들이 과거에는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우상화시켰던 것들이 많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와 같이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우상이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불순종한 건 바로고 애굽 사람들인데 왜 죄 없는 짐승을 죽이느냐는 거예요. 짐승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애굽의 양이 무슨 죄가 있느냐. 애굽의 소가 무슨 죄냐 도대체. 근데 왜 걔네들을 다 죽이느냐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악인에 속한 형통은 다 사라지게 돼 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의 형통하다는 말은요 살인, 뭐 강도,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억하심정이 있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본 걸로 의하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다 알죠. 저는 그분을 보면요 참 그분은 돈 버는데 귀재인 것 같아요. 남다른 재주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페이팔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지금 교회도 헌금을 지금 페이팔로 하고 있거든요.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요.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거 페이팔을 만든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솔라 패널을 합니까? 그 솔라 시리를 만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또 테슬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타시는 테슬라 자동차 그거 만든 분이잖아요. 돈 엄청 벌었어요 이분이요. 그리고 뭐 우주 뭐 왕복선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것도 신문에 났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돈 버는 데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 그분하고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잘은 몰라도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 같아.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재물은 형통은 다 죄예요. 하나님 볼 때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부자죠. 그 당시에 이 사람 세리장으로 돈 벌기 위해서 자기의 정말 모든 체면과 자존심과 명예를 다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정말 민족에게 못할 짓을 해가면서도 돈 벌겠다고 아주 나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을 딱 만나니까 하는 얘기가 됐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토색해서 버는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재산 전체가 토색한 겁니다. 다 내놓겠다. 뭘 볼 수 있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많이 내놨느냐가 아니라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도 이 사람은 자유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물질이 없으면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질문 다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그 애꿎은 양들을 치느냐는 거예요. 왜 소들을 죽이느냐는 거예요. 어느 한 농부가 정말 그가 아끼던 나무가 있었답니다. 너무너무 고목인데요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그게 너무너무 귀했는데 어느 날 벼락 쳐가지고 나무가 두 동강이 확 나버렸어. 나무가 죽었어. 농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나무가 뭘 잘못했다고 벼락을 쳐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놓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막 이랬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농부에게 그 벼락은 사실은 당신이 맞았어야 될 건데 당신 회개하라고 나무에다 대고 친 거라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그런 슬픈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러 돌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게도 바로가 돌아서지 않으니까요. 예. 그 많은 짐승들이 죽었는데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이 바로 뭐냐면요 화덕에 재가 티끌이 되고 또 그게 악성 종양이 되는 거예요. 화덕 쉽게 말하면 큰 불가마 아닙니까? 예, 불가마는 뭘 태워야 되니까 재가 생기는데 그 재를 재가 공중에서 날리니까 그게 전부 악성 종양이 돼서 온 애굽에 퍼져서 막 병들이 나고 난리가 난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 이건 왜 있는 재앙이냐면 그 당시에 그 화덕은 이 불가마는 뭐 하는 데 쓰던 거냐면 타이폰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악한 신을 제사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제사할 때 이 불가마에다가 재물을 넣고 태워요. 근데 그 재물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 태워서 나온 재를 뿌려주면 그게 모든 그 지역에 그 자기들의 병을 막아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신을 지금 벌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사단 숭배하는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르게 사람을 죽이고 그걸 제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없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missing child예요, 여러분. 전에 보면 이렇게 왜 우유 카툰 같은 데 보면 missing child에서 애들 이름 나오잖아요. 이게 참 잡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보통 어떻게 위계를 한다든지 뭐 사람을 해하면 뭔가 연고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고. 서로 원한 관계가 있다든지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사단 숭배하는 사람들이 잡아가는 거는 어느 날 이제 제사를 자기네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기 했는데 재물이 필요한데 쓱 가다 보니까 아 저기 한 7살 8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저 정도면 되겠어. 딱 지나가는 애 그냥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실종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 얼마나 정말 악하고 어리석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근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제물을 뭡니까 그 신을 섬기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제관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들은 정말 자기들은 병을 고친다고 하는 건데 그들에게 전부 공중에서 그 재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다 병에 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독종은 애굽의 모든 술객들도 다 공격해냈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애굽 사람들이 그 화덕에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돌을 구워내게 했잖아요. 벽돌을 그죠? 자기들이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 벽돌 구워내려고 했는데 그 풀무와 재가 티끌이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왔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 너희가 무엇으로 누구에게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을 했더니 그게 자기에게도 돌아왔어. 그래서 이런 거를 메아리 법칙이라고 그래요. 어느 이 빵 장수가 있었답니다. 한 시골에 빵 가게 하는 분이 빵 공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버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버러를 납품하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농부는 아침마다 신선한 버러를 그 빵 공장에다 갖다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빵 공장 주인이 그 버러를 딱 이렇게 봤는데 딱 느낌이 얘가 조금 비어. 1파운드짜리를 1파운드씩 내가 이게 오라고 했는데 딱 봐도 1파운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울에다 올려놔 보니까 웬걸 안 돼. 모자라. 용량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봤어요. 버러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또 했더니 또 모자라. 또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모자라. 보니까 이 용량을 속이는구나.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버러 만드는 농부가 재판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물어본 거예요. 네가 왜 속였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나는 가난한 농부라 나는 버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하긴 하는데 나는 저울을 살 돈이 없어서 저울이 없었다고.
예, 그럼 넌 무게를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나는 그래서 그 빵 공장에서 나온 빵 1파운드짜리 빵을 사다가 거기에다 맞춰서 줬다고. 누가 속인 겁니까?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남을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하는. 예. 잘 살아야죠. 마지막 7번째 재앙을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은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7번째 재앙은요, 우박과 불덩어리. 이 우박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요. 아마 수박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박이요. 예. 근데 이 내용은 미리 가서 모세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많은 그때 뭐라 그럴까, 신하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자기 짐승들과 자기 식솔들을 전부 집안으로 피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그냥 하지 않았죠? 천사를 보냈죠.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회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를, 이 세상을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다는 건 이미 예정된 일이고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다만 그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고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바로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강했습니까? 너희 여호와가 어떤 사람이냐고 얼마나 그가 조롱하고 자기 혼자 센 척했지만요, 작은 이에도 파리에도 꼼짝도 못하는 그게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흔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요, 모세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하는 찬송가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주제를 보면 인간의 불순종이 끊임없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한 우리 인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재앙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핍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복 위에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가감하거나 아버지의 적당히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절 한 절만 드립시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지고 순종의 사람 되기 원하고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항상 아멘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세대 정말 때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바로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충만케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